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에 대한 진리인데요. 이번 교통을 위하여서 송재석 형제님 나와주셨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메시지 7번의 제목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두 방면,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인데요. 먼저 이제 로마서 1번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는 두 방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리적인 방면하고 유기적인 방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 법리적인 방면은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이라는 물질적인 영향 안에서 객관적으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법리적인 방면은 하나님의 의에 따른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또 이 법리적인 방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에 의해 죄인들에 대한 그분의 의로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심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아멘. 이루심으로 성취된 것이 5가지죠. 우리가 많이 말한 죄사함, 정확하게는 죄들의 용서함, 죄 씻음, 죄들의 씻음, 세 번째는 칭의, 의롭다함이죠.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함, 또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함, 이 5가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법리적인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2번에 하나님의 구원의 유기적인 방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유기적인 방면은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아까는 객관적이었죠. 법리적인. 이번은 이제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이번 메시지에서는 8단계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거듭남인데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중심이고요. 그리고 유기적인 방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이들 안에 넣어줌으로써 신성한 생명을 번식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목양을 통해 먹이시는 겁니다. 아멘. 먹이는 거, 먹이심이라고도 하죠. 이 먹이심은 신성한 생명의 양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에 먹이는 것은 거듭남에 이어지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보양하고 보살핌으로써 그분의 양떼를 목양하는 것을 통해 수행이 됩니다. 아멘. 그 결과 그분의 양들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서 성숙에 이를 수가 있죠. 아멘. 세 번째 단계가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합니다. 아까 법리적인 구속은 위치적으로 했죠. 이번은 이제 성분적으로, 이제 기질적으로 내적인 겁니다. 이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함은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으로 조성하게 되죠. 아멘. 그래서 이 기질적인 거룩하게 함은 성령, 곧 생명의 영의 운행하심에 의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믿는 이들의 기질을 내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제 법리적인 구속에 기초하여서 거듭나고 또 목양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이 유기적인 구원의 나머지 방면들을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나머지 이제 5가지가 이제 4번째 방면에 새롭게 함이 있는데 이 새롭게 함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롭게 하시는 영께서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믿는 이들의 거듭난 영과 한 영으로 연합되시고 믿는 이들의 생각 안으로, 특별히 생각 안으로 먼저 확장되시어 새 사람의 지체인 그들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새 창물이 실질적으로 되기 위해서 철저하고도 완전히 새로워질 필요가 있죠. 아멘. 그리고 이제 5번째 단계가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신성한 생명에서 일어나는 신진대사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변화는 밖에서 교정하거나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의 요소를 믿는 이들의 존재 안에 더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이 밖으로 표현되게 하는 일종의 신진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건축인데요. 이 건축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함께 결합되고 짜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건축물은 변화시키시는 영께서 믿는 이들에게 일하심으로 그들이 함께 결합되고 짜임으로 산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죠. 같은 형상을 이름이 있는데요. 이 같은 형상의 이름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형상을 이름은 믿는 이들이 그들의 영 안에 계신 성숙시키시는 영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되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하여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었을 때, 즉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렀을 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영광스럽게 되면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은 거듭난 민들을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그분의 영으로 계속 도장 찍으시죠. 그리고 이제 성숙한 민니들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으로 적셔짐으로, 도장 찍심으로 적시지 않습니까? 아멘. 안에서부터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므로 밖에서부터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유기적인 구원의 여덟 부분에서 하나님의 목표는 단순히 우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복사판과 복사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그 영 자신께서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비결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낳으시는 영, 보양하시는 영, 거룩하게 하시는 영, 새롭게 하시는 영, 변화시키시는 영, 건축하시는 영, 성숙하게 하시는 영, 도장 찍히는 영으로 아멘. 우리가 정말 그분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뿐 아니라 영광스럽게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하나님의 복사판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영을 더 훈련하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형제님 교통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어서 이번 메시지의 간추린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this afternoon we come to a very full, very rich message. There are many very, I would say, solid points of truth that requires us to not only exercise our spirit, but we need to have a renewed mind to grasp all these truths. This is concerning the two aspects of God's complete salvation, the judicial redemption plus the organic salvation. We know God's economy is for Him to dispense Himself into His chosen people so that He may gain an increase and even a reproduction of Himself for His corporate expression. But the very people chosen by God became fallen. So God had to do something to rescue this fallen man out of his pitiful condition. But that is not all, because God's intention is not just to have a good man, cleansed man, free from trouble, out of condemnation. God, his economy is to have an expression, a corporate expression of Himself. God wants to dispense Himself into His chosen people to gain His increase and reproduction. Okay, the first point, God's complete salvation is of two aspects, the judicial aspect and the organic aspect. The judicial aspect of God's salvation was accomplished
in the physical realm of Christ's earthly ministry objectively by Christ in his flesh. So when God became a man in the person of Jesus Christ, who lived on the earth for the 33 and a half years, while he was in that physical realm, in the flesh, carrying out his earthly ministry, he went to the cross at the end of his life to be the Lamb of God sacrificed for us. He accomplished the redemption to take care of all of man's problems before God. Now we come to a heavy section of this outline, Roman numeral 2. The organic aspect of God's salvation is carried out in the divine and mystical realm of Christ's heavenly ministry, subjectively by Christ as the life-giving Spirit in the following 8 steps. A, regeneration. Hallelujah for regeneration. Oh, every time when I come to a term like this matter of regeneration, my heart just leaps. That means that now you have the understanding. Now the Holy Spirit comes into you to enliven you, to cause something to happen in you, to have an inclination, a new inclination in you toward the things of God. This is their understanding now to be a born again Christian. Well, it's better than just being a redeemed sinner. But through the ministry, we come to learn regeneration is not just to have a new start, to have an inclination toward the things of God. Now regeneration means there is actually the life of God being imparted into us. We have been actually born of God. We are children of God. We have the life of God. We have the nature of God. It's a big thing. No wonder D.L. Moody, he says that regeneration is the greatest miracle in the universe. If today there's a monkey who becomes a human being, don't you think it will be the biggest news in America, in the world? There is a monkey talking human language, doing as a little human being. That will be the greatest news in the world. Regeneration is what? Now we human beings, having just common, ordinary human life, now we have been born of God, with God's life, with God's nature. We are the many little gods. It is the greatest miracle in the universe. Regeneration is the center of God's complete salvation and the commencement of God's salvation in its organic aspect. 로마서 5장 11절 이전에 바울은 우리가 구속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정도까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속, 의롭다함, 화목하게 함 등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우리 밖에서 성취된 것으로서 우리를 객관적으로 구속합니다. 객관적인 구속은 유죄 판결과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위치적으로 구속하며, 주관적인 구원은 옛사람과 자아와 타고난 생명에서 우리를 기질적으로 구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내주하시는 영께서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구원받습니다. 신약에서 거룩하게 됨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됨과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됨입니다.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됨에도 두 방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것과 구원받은 후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죄와
세상에서 분별하십니다. 찾는 거룩하게 하심, 곧 초기에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를 회개하는 데 이르게 하여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회개하고 믿은 후 우리는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를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영은 매일 우리를 기질적으로 계속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객관적인 것으로서 우리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주관적인 것으로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세상의 요소로 적셔진 우리의 기질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기질이 세상의 요소로 적셔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신식의 것들은 잘 팔리는데 그것은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요소로 적셔진 인간 존재의 내적 기질과 잘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서의 분별을 함축합니다. 또한 그것은 속되지 않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세상과 무관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완전히 분별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우 범속하고 매우 세상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우리의 행동과 생활에 있어서뿐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의 기질에 있어서도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외적 생활이 전부 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질이 세상의 요소로 적셔졌기 때문입니다. 어린 소년이나 소녀도 세상적인 것을 고르는 법을 압니다. 이것은 그들이 태어난 후로 세상적인 것이 이미 그들의 기질을 적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는 죄의 어려움이 있었을 뿐 아니라 세상의 요소가 우리의 기질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현재 유행에 따라 최신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난 때부터 세상이 우리의 기질을 적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질은 세상으로 오염되었습니다. 세상의 오염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주하시는 영에 의해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세속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에서 구원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우리는 모두 세속적이며 세상적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행위나 행동이 반드시 세상과 분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기질, 즉 우리의 존재가 반드시 세상과 분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발 한 켤레를 살 때 여러분은 세상적인 모양의 신발을 사지 않으려고 주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모양만을 고려한다면 신발을 살 때는 거룩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생명에 의한 내적인 거룩하게 됨이 아닙니다. 신발을 살 때 생명에 의해 거룩하게 되려면 생각을 영에 두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분께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신발을 신기를 원하시는지 여쭈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접촉한다면 내적인 기름 바름이 어떤 신발을 사야 할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관념에 따라서가 아닌 내적 생명에 따라서 신발을 사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가르침이나 규칙에 따르지 않고 내적 생명을 따른다면 신발 한 켤레를 사는 데 있어서도 세속적이거나 세상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점은 합당한 신발을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발 한 켤레를 사는 과정에서도 여러분이 생명에 의해 내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발도 여러분의 존재도 세속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하게 됨은 단지 외적 행동만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됨은 전적으로 우리 내적 존재의 문제인데 그것은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 다스려진 결과입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3년 여름훈련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의 주님의 회복의 중심부담과 현재의 진리에 대한 개관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 없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말씀은 바로 썩지 않을 씨입니다. 이 씨로 인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아가심에 감사드립니다. 법리적인 구속에 기초한 이 유기적인 구원을 우리 안에서 더욱 강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